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와 동일한 말씀이 그 옆에 보면 그 성경에 적어놓은 성경들이 있죠.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싱크 52번째, 52번째입니다. 여호야긴. 오늘은 여호야긴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야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야긴은 그 한 장 앞에 넘어가면 3개월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24장 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제 12절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즉시 나가서 항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무명의 선지자 말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주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을 말합니다. 항복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도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야망을 따라 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언제나 순종하는 무리들. 그게 두 무리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인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나중에 이제 하여간 전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도 있고 막 이래서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숫자도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을까라고 할 때 토끼였다. 이런 결과가 맺어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인구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제일 많게는 첫 번째는 한 18만 명 정도가 끌려갔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작게는 약 한 4만여 명이 끌려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맞는가라고 할 때 둘 다 학자들은 둘 다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 많게는 하여간 기록된 거는 18만이 제일 많으니까 그 정도 끌려갔다. 그러면 정말 인구가 14만 명 이외에는 없었을까요? 끌려간 사람들은 그 위에 더 있어야 되는데 안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쵸. 토끼였거나 죽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혹시 남게 되는지는 아시나요? 가장 가난한 자가 남게 되어집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 다라라는 말을 하나 쓰는데 빈민, 천민, 가난한 자 이제 이런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이렇게 실이 이제 이렇게 털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털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털실에 이렇게 왜 나부끼는 그런 거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일컬어서 다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데 얼만큼 가난한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을 그 땅에 놓고 무엇을 했어요? 그 땅을 경작하게 이제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 위에는 다 어떻게 되냐면 끌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남아 가지고 세 가지의 죽죠. 무엇인지 다 아시는 거죠. 무엇에 죽냐하면 칼, 그다음에 연병, 그다음에 기근에 의해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 여호야긴은 여호와 보시기에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어요. 24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3개월 동안 통치를 했는데 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 나아가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어떻게 나가는 거냐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문을 열어줍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바벨론을 환영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처럼. 그래서 즉시 항복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여호야 긴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역사가 평가할 때는 여호야 긴은 어떤 왕일까요? 나라를 넘긴 왕?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 만약에 언론 여론이 만약에 평가한다 그러면은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뭐 이런 왕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호야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 안에는 무엇을 계속 듣고 자라난 걸까요? 무엇을 듣고 자라난 걸까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다 나오긴 하는데요. 18살입니다. 그 당시 18살은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는 18년 동안 무엇을 듣고 자라난 사람이냐 하면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가 정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 마음만큼은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말이 낱말 같지 않았어요. 권위 있었고 힘이 있었고 나는 저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어디에 심겨진 거예요? 여호야긴. 나중에 이제 그 여호야긴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고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딱 만날 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뭐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만 기다렸다는 듯이 바벨론 왕을 맞이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이제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이때가 몇 차 포로인지 아시나요? 바로 2차 포로라고 합니다. 597년이죠. 그래서 2차 포로 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지나요? 37년이요. 근데 왕들이 이제 바빌론이 막 일어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세를 확장하냐고 너무 바빴나 봐요. 그럼 위세 확장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한 35년, 6년 이렇게 그냥 잡읍시다. 그리고 이제 확장하고 약간 좀 숨을 돌릴 때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겁니다. 복귀. 그들도 역사 기록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쭉 복귀하다가 유다 나라에 대한 기록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기록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뭐냐하면 저 유다라고 하는 나라 왕이 여호야긴인데 우리가 올라가자마자 그냥 문을 열어줘요. 싸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무혈 입성을 하고 그냥 예, 그를 포로로 끌고 오고 수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왕이 지금도 살아있냐? 그랬더니 어디 살아있는 거예요? 감옥에 살아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죽었어요. 시드기야는 죽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방면하는 장면이 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5장 27절에 보니까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는 그 이제 지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위를 회복하는데 물론 이제 뭐 지위를 회복하는 거죠. 28절 그 다음에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은 포로로 끌려온 왕들을 말을 해요. 볼모죠, 볼모. 왕이나 왕자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위치로 이렇게 높이고 29절 제수의 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는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성경 읽다가 제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드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 이야기입니다. 20대. 근데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다 죽어요. 고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시드기야는 눈이 빠져요. 그리고 옥에서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먼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이 에레미야 52장 10절에 있어요. 에레미야 52장 10절. 저는 찾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시드기야를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씨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왜? 다윗의 씨는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마어마한 공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작전이 사탄이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음으로 양으로 끊임없이 사탄은 남유다에 침투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침투한 게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람에게 며느리로 들어온 아달랴를 통해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요아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지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죠. 근데 또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가 멸절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의 사건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드기야 아들들이 죽었어요. 두 번째 누가 죽나요?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모든 고관들은 누가 고관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왕족에서 왕은 한 명만 되지만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고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후손들도 다 죽였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모든 왕족들도 전부 다 죽였다. 그러니까 보이건 보이지 않건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1절 세 번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빼고 노사스를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어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그는 방면되지 않고 옥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다윗의 씨가 끝났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요? 19대 왕인 그렇죠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야긴을 뭐하게 만들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가 포로로 끌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걸 보는 건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여호야긴은 이 말을 뭘로 담았다고요? 내가 정치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이걸 근절시킬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이 세력이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무엇은 지킬 수 있었어요? 이런 거죠. 몸은 뺏겨도 마음은 지킨 사람이 여호야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 저기 바벨론의 왕이 딱 왔을 때 그냥 문을 확 열어줘요. 그리고
그냥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 이건 너무 좋은 전쟁이죠. 그렇죠? 야한 그래서 좀 피 튀기는 싸움을 좀 하고서, 왜냐하면 유대인들 싸울 때 지리멸렬하게 아주 지저분하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쵸? 예, 무혈공천이에요. 그냥 피도 하나 흘리지 않고 점령해 버렸단 말이에요. 어우,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예. 근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삼국사기 뭐 이런 거죠. 하여간 이제 기록이 딱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라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점령하고 약간 쉬는 기간에 뭘 하겠어요, 그렇죠? 심심하니까 기록이나 읽어볼까?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를 딱 복귀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딱 읽게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야, 이런 왕이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잃어버렸네.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됐냐 알아보기 시작했다는데 놀라운 거 아닙니까? 37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남아공 대통령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대통령로 되지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잊혀진 존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잊혀진 존재처럼. 그러면 왜 잊혀진 존재가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사탄은 보이지 않게 무엇을 하는 거에 또 하나? 단순히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뭐 범죄했다, 그걸로만 우리가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어,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는, 이제 저기 천년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리 소문 없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세요? 그쵸?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여호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멋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 소망, 내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명예, 어떤 나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쵸? 예,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물론 여호야긴의 인생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왜 짧은 3개월을 통치하게 했을까라고 할 때 그는 죄가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여간 죄가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3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도 유대인이고 그도 다윗의 혈족이며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감옥을 완전히 지금처럼 독방에 갇혀져 있다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요. 함께 우리가 이제 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혼자 생활하는 게 완전히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이 와서 대신 같이 있으면서 옥바라지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고 왕래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자기만 못 나가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호야긴은 그렇게 이제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다 교제하며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 어쩌면 잃어버린 성경책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를 읽었을지도 모르고 제가 너무 나갔나요? 자, 최소한 그는 누구의 소식은 들었을까요? 아니요, 누구의 소식은 들을 수 있었을까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37년이 갔으니까 37년 되기 전에 유명한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다니엘의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그렇죠? 그럼 다니엘은 여호야긴이 감옥에 갇힌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왕족이잖아요, 귀족이잖아요, 친족이잖아요. 잘 몰라요? 모른 척 하실래요? 그렇죠? 친족인데 모른 척 하겠어요? 근데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힘을 쓰게 만들까요? 다니엘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37년이 짧아요? 안 짧은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음으로 양으로 자신의 이제 어떤 민족을 통해서 옥바라지 하는 거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했을까 안 했을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다니엘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는 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는 다 죽이기 2차에 다 죽이고요. 1차 때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죠?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돕는 사람 아니었나요? 아주 최측근에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그 이후의 사람이지만 에스라 같은 경우는 왕의 책사 노릇을 한 사람 아닌가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줬을까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촛불이지만 희미하지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소설을 쓰는 것처럼 보이나요? 성경에 다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한번 이렇게 쭉 재구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거란 생각이 한번 들어요. 예, 최소한 다른 건 잊어버려도 다니엘은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냥 여러분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다니엘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냥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그 힘 가지고 뭐 했을까요?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흠도 없는 사람. 그러나 그는 흠이 없지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가 가진 것 중에, 그렇죠? 예, 여호야긴을 어쨌든 그 왕래하며 돌볼 수 있는, 뭔가 어쨌든 하여간 행동을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제 왕이 이제 하여간 37년 동안 갇혀 있었던 그 왕의 것을 기억해내서 높이고 있다. 근데 높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킨은 너무너무 중요한 왕 중에 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호야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호야긴 좀 더 볼까요? 한 장, 두 장, 세 장을 넘기시면 네 장을 넘기네요. 저는 역대상 3장 17절을 봤어요. 제가 이걸 처음에 에레미야에서 봤는지 역대상에서 봤는지 헷갈려가지고, 근데 역대상에 있더라고요. 역대상 3장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혀 간 16절부터 보세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누구요? 여고냐? 여호야긴 아닌가요? 그렇죠. 여호야긴이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근데 우리가 여호야긴 이름을 너무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요. 이름이 여러 개 있었어요. 예, 이름이 여러 개 썼는데 또 하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고냐? 예, 남고가 아니고 여고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고냐 해서 신분을 세탁했어요. 예, 거기까지 해야지. 그래서 여고냐가 누구예요? 여호야긴이에요. 잘 모르면 여호야긴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근데 이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여고냐? 그럼 사로잡혀 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계속 여고냐를 찾으면 도대체 언제 잡혀간 거야? 그쵸? 평생 못 찾습니다. 여호야긴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야긴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디에서 이제 아들들을, 그쵸? 출산하게 될까요? 포로로 끌려가서라는 겁니다. 예,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몇 명의 아들들을 두게 되어지나요? 예, 7 난쟁이가 아니고 7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다 몇 개는 어렵기는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 이름은 스알디엘과 그 다음에 말기람, 보다야, 셋낫살, 여가랴,
오샤마, 느다바. 예, 그쵸. 예, 오샤마 그랬더니 뭐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먼저 보세요.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스알디엘이 왜 중요할까요? 족보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 족보에 나오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마태복음 1장, 자 이제 11절로 한번 가려고 그래요. 저는 마태복음 1장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족보에도 여호야긴이라고 적지 않고 뭐라고 적었어요? 예, 여고냐? 예, 남고가 아니고 여고예요. 예,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고냐예요. 여고냐는 누구라고요? 여호야긴이에요. 자, 그러면 여고냐는 누구를 낳을까요?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거기서 몇 명의 아들을 출산하는 거예요? 최소 기록된 아들이 7명이라는 거예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누구라고요? 예, 스알디엘이래요. 예, 근저 스알디엘을 낳고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스알디엘을 낳은 다음에 족보에는 누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수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또 하나 마태복음에 손을 껴놔야 돼요. 예, 마태복음에 손을 껴놓으세요. 예, 안 껴놓으면 잘 안 보일 거니까 일단 껴놓고 다시 아까 손 껴놓으라고 했는데 있었죠. 역대상 4장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이제 아들의, 보통 아들을 낳으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순서대로 적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막 기억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랑스러운 대로 나한테 잘하는 순서대로 적었을까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대로 적었겠죠. 예, 그렇죠? 자, 근데 뭘 보고 싶냐 하면, 자, 19절 보세요. 19절. 역대상 3장 19절. 부다야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그러면 족보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다르죠.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손 하나 껴 놓으실래요? 또 한 번 손 하나 껴 놓으실래요? 역대상하 끝나는 다음 성경은 무엇일까요? 역대상하 끝나는 성경은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러니까 역대하 끝나는 대로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있습니다. 예, 느 앞에 찾으면 돼요. 역대하 뒤에 에스라 찾으셨나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스알디엘. 스알디엘 들어봤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여고냐 또 여호야긴, 그죠? 아들이에요.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스알디엘의 아들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룹바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거 하나 보면서 다시 역대상 3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수룹바벨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19절 보니까 그쵸? 네, 이런 거예요. 하여간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하여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건너뛰면서 예를 들어 이새의 아들 누구라고 불러요? 다윗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첫째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아들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냐라고 할 때 여고냐의 아들, 그렇죠? 이제 여호야긴의 아들, 뭐라고요? 스알디엘. 그다음에 스알디엘 아들, 예, 수룹바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역대상에는 수룹바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인 부다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쵸 스알데엘이 쓰임 받아요. 근데 스알데엘 자녀를 하나님이 그 다음 계보로 쓰는 게 아니고 셋째 아들의 아들을 계보로 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작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 장작 싸움을 해야 되나요? 서로 이제 다음 후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긴 그럼 좋은 의미로 그 장작 싸움에서 이긴 아들은 누굴까요? 수룹바벨 아들들은 다 점을 얻고 셋째 아들 스다냐의 아들 수룹바벨이 이겼더래요. 그러면 이해가 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쓰냐면 스알디엘의 아들을 쓰는 것이 아니고 셋째인 부다냐의 아들 수룹바벨을 들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역대상은 그 정도 봤으면 접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대상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다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그렇죠. 번성하게 하셨다. 예, 자손이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씨가 끝난 게 아니고 자손을 번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포로 이후에도 돌아왔는데 누굴 통해서 이제 누구를 지도자로 삼아서 돌아올까요? 왜 수룹바벨이 총독이 돼야 했을까요? 그게 이제 눈치챘죠. 돌아올 때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그다음에 총독은 누구였어요? 왜 수룹바벨이 대장이 되어야 했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왕족이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뭐예요? 예, 왕족이잖아요. 우리가 적장자 이렇게 부르기는 또 아까 저 나눴으니까 좀 그렇죠. 근데 딱 그 시대에 누구를 지도자로 삼아서 유대인들을 출애굽을 시킬까?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리더를 삼을까라고 했을 때 왕의 눈에 띈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그 시대에 빼어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배 회복에 대한 마음, 고토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수룹바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하면 스알디엘의 자녀들이 아닌 셋째 아들 분야냐의 그 아들 중에서 뭘 본 걸까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 기쁘도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셋째 아들 분야냐의 셋째, 그래서 수룹바벨 딱 보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70년이 참에 이제 고구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들이 이 나라를 회복하라. 그러니까 너희 성전, 너희가 그렇게도 70년 동안 기다렸던 것, 멸망하고 나서는 몇 년이라 그랬어요? 50년 동안 기다렸던 것, 이것을 이제 다시 마음껏 너희들이 하라라고 하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도자로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후손이라고요. 그게 수룹바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이제 568년, 538년, 538년에 이제 돌아옵니다. 잘 보세요. 538년에요. 거꾸로 내려가는 거, 거꾸로 내려가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돼요. 그럼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538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우세하니까 그러면 535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자손은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죠. 자, 근데 수많은 유다의 후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는 걸까요? 이건 제가 이제 하도 강조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나요? 그 수많은 유다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광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때가 되기까지, 때가 이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것도 보고 싶은데 하여간 준비는 해놨어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때가 이르기 때 하나님은 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갈까요? 그렇죠?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뭘 방해할까요? 요셉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다음 세대들의 싹을 잘라요. 병들게 하고, 예를 들어 오늘날은 뭐 자꾸 이렇게 세상에 빠지게 하고 오락에 빠지게 하고 막 이렇게 거역하게 하고 문화에 빠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다음 세대들을 혼탁시키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게. 그럼 이제 우리 할머니들도 거룩해야 돼요. 예.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이를 따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보이지도 않겠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보면 얼마나 귀여울까. 예, 때로는 성경에는 나이가 나이인가 있고요. 나이가 아닌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표현들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이를 나이로 이렇게 이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식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나이로 때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538년, 535년 동안 유다 민족이 흩어지고 물밑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물론 제가 선지서를 다 건너뛰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 시대를 지나와요. 암흑 시대를 지나와요. 무엇이 있음에도 암흑 시대가 됐어요? 수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근데도 암흑 시대를 지나와요. 그럼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큰 차이점 하나는 무엇일까요? 벗게 있어, 벗게 없어. 이거 하나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규모도 굉장히 축소가 됐죠. 예, 왜? 가난하니까. 솔로몬 성전은 부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예, 떡상도 10개씩 갖다 놨잖아요. 촛대도 10개씩 갖다 놨고, 예, 물두멍도 막 그냥 10개씩 20개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화려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왜 이렇게 화려하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많고 적음의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이방인 왕에게 감동을 이루는 목적이 하나 딱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을 딱 하는데 와서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예스라의 땅 나오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 건축하려고 딱 했더니 그 땅에 남아 있는 베냐민 이제 후손이 와가지고 야 너희는 할 수가 없어. 왜 안 돼? 우리도 성전 있는데 같이 참여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제 고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을 포용을 하지 않았어요. 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마리아인 너희는 혼혈족이야. 너희는 정결하지 않아. 너희는 섞였어. 근데 이것도 분명히 하여간데 이 사람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저는 왜 맞는 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으려면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할까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건 우리가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이걸 핵심을 알면 돼요. 근데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은 성막을 지을 때 보여져요. 자, 성막을 지을 때 누가 헌신하게 있을까요? 첫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헌신되어지고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식양 그대로 되었더라. 예, 그 거기는 무엇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르바벨 생각이 맞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혼혈 쪽은 미안해. 다른 건 시킬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너희들에게 양보할 수가 없어. 너희가 같이 할 수가 없어. 다른 사역을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함께 하는 거 너무 좋지. 근데 이거는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충돌하니까. 왜? 자기 가치관이 나도 유대인인데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너 유대인인 거 알아. 근데 너는 섞였잖아. 이 말은
너는 그러니까 세인트 구별되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된 사람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왜 허용하지 않았는지 알아? 손을 봐라, 피를 묻었잖아. 피 묻은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요것만 참아줘. 다른 것을 할 때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근데 그들이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는 거. 왜? 으이씨, 지들만 잘났나? 그래가지고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 이게 만 16년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성전이 딱 지금도 지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겸비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깨달아 생각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여호야긴이냐? 그다음에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왜 하나님이 숨겨 놓았을까? 그리고 소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쭉 지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 정말 그 전에는 드러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뭐 역사책이 없으니까 안 드러났죠. 그냥 가장 소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어요? 의롭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근데 그런 직업이 뭐였어요? 정치가? 그런 직업이 뭐였어요? 그때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을 뭘 가지고 있어요? 목수요. 입이라도 뻥끗했는데 권사님만 하셨네. 이게 목수하는 거예요, 목수. 근데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의롭게 사는,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 속에서 의를 흘려보내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근데 어디서 의롭게 살아요? 흑암이 막 그 베냐민 땅, 그죠? 스불론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막 어둠이, 그죠? 흑암이, 채찍이, 막 이런 것이 막 강력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방 문화가 막 창궐한 땅.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요셉은 뭐 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출세하려고 좀 잘 살려고 좀 이렇게 뭐 하려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이슬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야망이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거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 노아였던 것처럼 그 시대에 의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지위, 고하, 출세, 명예 뭐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전부를 포기하고요. 어떻게 살까요? 그냥 일로 휩쓸면 일로 휩쓸리고, 일로 휩쓸면 일로 휩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왕의 칙령에 내렸다 그럼 다 따라가. 근데 뭐만 담지 않아요? 그의 행동만 담지 않아요. 근데 그가 말한 건 전부 순응하며 살아요. 근데 그는 뭘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남은 자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반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때로는 그냥 사회가 그대로 흘러갈 때 흘러가면서 그것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쭉 이제 다윗의 후손 속에서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의로운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 3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았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많았다, 의로운 사람이. 근데 왜 요셉이었을까? 다윗의 후손 중에 의로운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요셉만 유독하게 의롭게 샀다 그러면 티나요, 안 티나요? 어찌 다 티나지. 그렇죠? 티나면 사탄이 와서 쌍둥 잘리기 얼마나 쉬운데, 유혹하기 얼마나 쉬운데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 중에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까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는 한둘이 아니고 그냥 3명이라고. 그러니까 3명, 이건 농담인데요, 많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근데 왜 요셉이었을까라고 봤을 때 두 번째 보는 이유가 저는 이거예요. 누굴 만났어요? 마리아요. 내가 누굴 만나냐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다른 걸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게 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연이 없어야 돼요. 이야, 이름도 멋있어 하여간. 예. 근데 마리아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너 요셉이다. 마리아네. 이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찜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고 일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내가 최소한 요셉이어야 돼. 둘째, 여성분들이요. 뭐가 돼야 될까요? 예, 아니 말이라고 막 하지 말고 마리아가 되세요. 마리아가 돼야 돼요. 남자들은 뭐가 되라고요? 요셉이 돼야 되고, 여자들은 뭐가 되라고요? 마리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둘이 만났더래요. 응아 응아 응아.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네, 꼭 남편들 될 수 있으면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네, 4주 동안 합니다. 시작은 3시부터 합니다. 네, 이렇게 강구도 하고 막 이럽니다. 예,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학교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이었어요. 레위인이 레위인을 만났더래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었던 아버지가 레위인의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레위인이요.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 회복이요. 성전을 지키는 거요. 성전의 예배를 수종드는 거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으키길 원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다음에 지성소요. 이 원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펼치기 위해서 어떤 가문이 필요했을까요? 레위 가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그땐 유다 지파는 안 나타나. 예, 그때는 안 나타나요. 예, 물론 나중에 저쪽에 정탐꾼 갔다가 왔을 때 한 사람이 누구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라는 걸 또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근데 하여간 그때 아직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래. 레위인이 레위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가문을 통해서 일할까요? 두 가문을 통해서 일해요. 하나는 유다, 하나는 레위. 그러면 유다가 많을까요? 레위인이 많을까요? 내가 볼 땐 레위가 훨씬 많아요. 네, 한번 유다도 11개 상하 왕들 맞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남유다 왕에 쓰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마다 누구와 누구가 만나냐고 할 때 이렇게 할 때 레위인들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세요. 예,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때가 되면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아내는 거냐면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하 2장 3절에서 분명히 봐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막 흘렀어요. 세월이 막 흘렀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렀음에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신명기 17장 한번 볼까요? 왕에 대한 걸 말씀하실 때 그때가 1050년이었어요. 1050년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이 1050이다. 신명기 17장은요 1410이에요. 1410년이요. 1410년 경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왕을 주면 최소한 왕은 4가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게 언제냐 하면 1050이요. 예, 그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거죠.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무엘도 늙나 봐요. 예, 그때 나이가 87세인가 82세인가 이래요. 그쯤 나이 먹은 거죠. 그 시대는. 그러고 나서 몇 년을 더 살까요? 사무엘이 100 몇 세에 죽어요. 117세에 죽어요.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82세쯤 되니까 시름시름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죽겠구나. 아들들을 봤어요. 근데 아이고 아들들이 막 뇌물 받을 거 재판하고 막 이러니까 왕이시래. 사무엘이시여 막 이래가지고 막 승질 나가지고요 왕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아 저들의 말을 들어라. 같이 늙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왕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왕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1410년에 신명기 17장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을 세우는 게 나타나는 횟수가 1050년이에요. 몇 년 걸렸어요? 그쵸? 360년이요. 사사시대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약 350년이요. 그 사사시대가 오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난 거예요. 그 360년이나 신명기 17장의 말씀이 그냥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언제냐면 1050, 1050년이에요. 그리고 왕이 완전히 멸망받는 때가 언제였어요? 586년. 그러면 왕이 세워져서 몇 년 가는 거라 그랬어요? 464년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왕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왕이 없으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계속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왕정이 몇 년이나 간다고요? 500년이 가지 않습니다. 고려 한국의 조선 500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들이 그렇게 구했는데 464년만 왕정 시대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오는 걸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AD입니다. AD.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까지 언제 회복하죠? 1948년. 그때까지요. 그들은 뭐 없는 나라가 됐을까요? 주권 없는 민족이요. 나라가 아니고 주권 없는 민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빌론에서 이제 스룹바벨 저기 고레스에서 올라왔다. 그럼 그때는 뭐 자유가요? 나라가 독립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식민지 삶을 살아요. 자, 그럼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요? 바벨론 다음에는 독립했을까요? 아니죠. 바벨론 다음에 누가 일어서는 거죠?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다스림을 받아요. 페르시아 끝난 다음에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헬라, 로마 계속 지배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자유민인가요? 피지배인인가요? 그러니까 총독이 있었잖아요. 총독. 그렇죠?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권을 잃어버렸을까? 제가 너무 가장하는 건지 모르지만 한번 드러나 보실래요? 주권을 왜 잃어버렸을까? 왕 돼서 잃어버린 거예요. 왕 달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야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니라. 그들은요 왕을 낳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왕을 줬어요. 그리고 464년 동안 왕정했어요. 왕정했는데 그들은 결국 결과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누구처럼? 마치 아모리 족속처럼. 그렇죠? 가나안의 7 족속처럼 돼버렸잖아요. 내가 그들을 토하여 내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내가 그 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선민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왜? 더러운 민족이 됐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이야기 말고 내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그냥 기구하다 이 한마디로 끝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의 왕은 누구여야만 할까요? 난 제발이지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요구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야, 제발 네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 사단은 우리에게 뭘 자꾸 부추길까요? 주인 되라, 주인 되라 이럴 거예요. 권세가 생각이 났어요. 정권세.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보다도 센 분이 있긴 해요. 성자. 예. 근데 오늘 권세를 한번 해볼게요. 너 권세 있잖아. 사탄이 너 권세 있잖아. 네가 권세 한번 부려봐. 너 할 수 있어.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뭐 한다고요? 부추겨요. 그러니까 11개 상하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은 유종의 미가 없을까?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아름답지 않을까요? 선한 왕이요. 다시 말해 개혁적인 왕들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마지막이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왜 아쉽다라고 표현했죠? 교만해졌잖아요.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패망의 결국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유중의 미를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유중의 미를 못 거뒀을까? 바로 그거예요. 권세 있잖아. 힘 있잖아. 너 할 수 있어. 사단이 계속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버텨요. 뭘 가지고? 첫사랑 가지고, 첫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얼마나 처음에는 아사가 잘 섬겼어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요아스도 아하스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아하스는 아니다. 히스기야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내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말로를 보세요. 그렇죠? 비참합니다.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던 사람이 실제는 아무도 없어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였더라 뭐 이래요. 다윗 그다음에 너와 같은 이가 다윗 이후에 너와 같은 애가 없었더라 그랬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점수가 72점. 말로가 너무 안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외가 될까요? 사탄은 나는 놔둘까? 유미자 권사님, 난 성결한 교회 1호야 이러니까 놔둘 수 있겠지 뭐. 1호인데 1호를 누가 건드려?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의상 상징으로 이렇게 보호해 줘야 돼요. 보호. 이거 뭐 온 순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안 나가는 한. 다 그것도 내보낼 공작하지 마시고 어떤 공작이 와도 나가지 마시고. 예, 그 앞에 있는 분도 아픈데 또 뚫린다 막. 아유. 여러분 첫 번째라는 걸 그걸 쉽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조 권사님. 대구 1호. 예. 그건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그렇죠? 저도 개척 이거 아무나 얻는 타이틀은 아니잖아요. 제가 하다가 어디 갔다 그러면요 몇 대 목사지. 그렇죠? 예, 다시 개척하지 않는 한. 근데 개척 그다음에 개척 30년 이거 내 인생에 또 올까요? 못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얻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주는, 만약에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유중에 미가 좋아야 돼. 상급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한번 꿈꾸고 생각해보고 막 그러세요. 예, 정말 좋을 때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같이 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로가 얼마나 하나님이 크다 말씀하시겠어요. 김경수 목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너 때문에 살았다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아이고 경주에 머물러던 김 목사를 대구로 진출시켜줬구나. 아이고야 이러고. 그렇죠? 예, 이 지방에 머물러던 김경수 목사를 서울로 인도했다. 아이고야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쵸? 예, 성결한 교회 초대 장로.
이건 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이 초대 장로는 다음에 세워지는 분은 무조건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지 초대라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불러요. 유일한 거 유일한 거. 그렇죠? 이건 굉장한 축복들이라고 저는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어쩌면 그 지역에서 살면서 여러분 나사렛은 더 변방인데 나사렛은 그만큼 더 어두운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도망 온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화전민처럼 처음에 시작한 그런 마을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막 나사렛을 막 찾아보니까 어떤 자료에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내가 나사렛을 두 번이나 가봤거든요. 정말 꼴짝이야. 꼴짝이. 그러면 지금도 꼴짝인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아이고야.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이고야. 근데 2000년 전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곳에서 살면서도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의로운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산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대구에 산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혼자 있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할 말이 없네. 혼자 있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다윗처럼 살아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